자, 이제부터 이제 스피드를 조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얘기가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스토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원래 아가서는 16부작인데 8부작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54부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설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조금 스피드를 내갖고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첫 번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나는 4장 2장 16절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할게요. 2장 16절 같이 읽어보고 둘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우리 삶을 보면 이 여자는 정말 구원받은 것조차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여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정말 이 여인이 언제 성숙하기 시작하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길의 끝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여인이 성장하는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보면은 이제 5장 볼게요. 5장 2절 3절 5장 2절 3절 우리가 한번 5장 2절 3절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5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건지 아냐면, 신랑이 누구 집에 와요? 그 여인 집에 왔는데, 신랑이 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던 안 입던 문을 열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모든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내가 혹시 땅을 밟으면 내 발이 더럽혀질 텐데, 모든 관점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 이거 하면은 포기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벗은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하나님이 원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 중심은 누구 타임에 맞추냐면 항상 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때에, 그분의 타임, 시간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르셨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공부할 때라면 그 공부할 때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고, 키울 때라면 키울 때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타임에 맞춰서 그것을 맞추고 바꿔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 지금 때인데 지금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 옷 벗고 있는데,
옷을 입고 좀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좀 잠깐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그래서 옷 찾는데 막 어저께 입었고 그저께 입었고 입을 옷이 없네. 옷 사러 갔다 와야겠다 하면서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제가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신랑이 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야. 손 더 넣어서 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제서야 이 여인은 뭐 하냐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거야. 그것조차도.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체도 힘들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바로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제서야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찾는 거에 대해서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 신랑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7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여인은 신랑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날 때려요? 누가 날 괴롭혀요? 성벽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때려요. 이 순찰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때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누구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지켜줘야 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받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발생이 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더 놀라워요. 8절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인은 어떤 시야를 가지게 됐냐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보통 우리는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혼내줘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하지 못하고 그제야 그분의 부르심이 뭔지 깨닫고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음을 어렵고 날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저 사람을 혼내줘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다쳤냐면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병이 걸렸다고 이 여인을 표현하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났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은 이 여인의 영적인 수준을 확 바꿔내는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 고백과 동시에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면 6장이에요.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같이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갑자기 자신을 괴롭혔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핍박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뭐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났다는 그 고백과 함께 이 여인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라고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내 거가 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나는 먼저 당신 것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은 내 거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정말 핍박과 고난과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과 핍박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라고 한 다음부터 이 여인의 모든 관점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신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잔느기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잔느기용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로 많이 당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피고 뭐하고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느기용의 모든 글들은 뭐냐면 저 바람핀 남편을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 남편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또 카톨릭 교회에서 그 잔느기용을 이단이라고 하고 성에 가둬놓고 하는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느기용의 반응은 뭐였냐면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당신을 갈망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잔느기용이에요. 그 잔느기용의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잔느기용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늘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화요일마다 그 신부의 금식이라고 맨날 그냥 금식했어요. 날짜를 정해갖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맨날 하니까 지치는 거야. 화요일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배고도 고프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배고픔이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 저의 이 배고픔이 당신을 향한 갈망입니다라고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시야가 바뀌었냐면은 이 배고픔조차도 당신을 향한 갈망이라면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라는 거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당신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낼 때는 그 모든 것은 나를 바꿔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증명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를 당할 것이다. 혹은 환난 중간에 휴거를 당할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뭐 할 거죠? 영생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도망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뭘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기회가 있는데 해볼 생각 없으세요?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정말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린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과 아픔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증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그것을 뿌려서 영적인 정쟁을 통해서 그걸 끊어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중심은 그분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고픔이 있다라면 그 배고픔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갈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님, 나 이것을 가지고 당신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가 상반간의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에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승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것을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바꿔야지만 그제서 나는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고백과 동시에 엄청난 칭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고백과 동시에 이 여인의 시야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좀 같이 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써 있는 스토리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술람 여인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막 칭찬해줘. 와!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4절.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레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드디어 이제 위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을 길러서 모습이 드러나는 내 엄소떼 같고. 뭐냐면은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솔로몬 왕을 사로잡은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야가 뺏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확 뺏겨버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더 얘기해 볼까요?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천은 수도 없이 많으나.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가지고 당신을 향한 사랑의 병이, 당신 때문에 사랑의 병이 났습니다는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여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비둘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원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얻어서 그분의 길을, 그분의 일들을, 그분의 킹덤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는 건데 이 길을 같이 걸을 사람 없을까요?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은 분 없으십니까? 그 길을 같이 걸으며 여러분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게 어떨까요? 고백하면 어떨까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장에서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포도원직이에요. 이 포도원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과 처음 씨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통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통치자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이 여인은 신분을 바뀐 적이 없어요. 포도원직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왕은 그 여인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이 고백한 자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시야를 바꿔내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자의 권위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단지 사랑의 요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얻게 됐냐면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통치자가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아가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통치자의 딸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문제에만 포커스 잡는 것이 나의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 나의 문제가, 나의 고통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그 통치자의 딸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자의 신부들을 우리 큰 믿음, 큰 숲교회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7장 10절.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요. 당신 사랑이면 끝이에요. 당신이 날 다스리는 것이 나는 실제로 갈망하는 거라고 끝해요. 아까까지는 나는 당신의 것이고요. 당신은 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내 걸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고백과 함께 이 여인이 영적인 것이 더 성장하면서 그 솔로몬 왕이 통치자의 딸이라고 딱 인정한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뭘 경험하냐면, 뭘 하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요. 당신이 열망이, 당신의 계획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우리 손가락으로 책갈피 하시고요.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랑 아가서 있는 원어랑 똑같아요. 번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다시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신부의 원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이 신부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갈망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여기까지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시작되면서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같이 이렇게 7장, 아가서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여인은 첫 번째, 두 번째 고백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6장 3절 읽어볼게요. 6장 3절. 나의 사랑은 나의 것이요
나는 나의 사랑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신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 왕이 뭘 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의 고백과 동시에 이 여인의 삶이 그 솔로몬 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솔로몬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야. 왕은 마을을 다니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면 다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여인의 삶이 바뀌면서 이 여인의 고백을 바뀌면서 이제부터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고 막 다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한 번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8장 6절부터 7절 다 찾으셨죠?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신랑에게 협박하는 거야.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그렇죠? 협박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같이 지닌 불붙은 숯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실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랑에게 당당하게 내가 얼마큼 사랑하니까 당신 절대 나 두고 다른 사람의 바람피면 안 되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의 삶은 완전하게 솔로몬 왕에게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이 올인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다 들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당신밖에 없어요.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치예요. 근데 이 여인은 더 많은 걸 더 깊은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7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다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악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원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악한 사랑이에요. 이 시대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과 그 사람을 가진 것을 결혼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략 결혼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뭘 깨달았냐면 처음 이 사랑의 여정이 시작했던 건 뭐냐면 솔로몬 왕과 포도원 지기의 차이 때문에 신분 차이와 가진 것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랑의 병이 시작되었는데 이 여인의 끝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면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이 왕을 내 걸로 만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계산이 되어 있었겠죠. 나는 이제 솔로몬의 첫 중에 한 명만 되더라도 난 궁정에 들어가서 더 이상 포도원 지기지 않았고 그냥 누워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의 끝은 뭐냐면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 존재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들도 있고 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난 당신 존재가 나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난 당신 자체가 좋습니다. 난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사랑의 존재이고 사랑의 이유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못하냐면, 혹은 하고 계시다면 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여정을 보면은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로 계속 커가요. 당신은 내 거가 되어야지만 난 당신 거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 거지만 당신 내 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당신 거지만 당신 거고요. 당신의 모든 계획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여인의 고백은 수동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수동적인 고백인데 이 여인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고 난 당신만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락하는다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부가 진짜 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랑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자체가 오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지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만 그분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어떤 조건적인 것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신부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나의 사랑하는 통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원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싶은 신부는 누구냐면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면 돼요라는 그 한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면 돼요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그 신부의 영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그 고백하는 자를 얻고 싶은데 자꾸 이 아가서를 가지고 뭐 하냐면 끈적끈적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 아가서를 강의하는 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왜? 남자니까. 남자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끈적끈적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기승전결했어요. 항상 그렇게 하기 편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의 존재만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습니다. 당신만 오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난 당신이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은 기름 부어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를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자들을, 룻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시야를 바꾸게 돼요. 8절이에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가족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신이 이 왕이 나에게 어떤 걸 줄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왕에게 칭찬받고 통치자여 막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신나서 그래요 왕 이제 왕이 다스리는 지역 한번 다 가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난 당신만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내 가까운 누이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여태까지 내가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 이웃을 향해서 연약한 자아를 향해서 돌이켰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십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남자분은 아내예요. 여자분은 남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내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도 빠지고 그분과 깊은 연합도 빠지지만 성경은 계속 놓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 분명히 마음과 몸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획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면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인정한다라면 훌륭한 사역, 엄청난 사역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혼적인 영역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 지적인 것, 우리 지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영역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존재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이랍니다. 그 목적 따라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만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만 얻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존재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가시면서 인격도 되게 훌륭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 인격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제가 바꾼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담금질하면서 계속 제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가서 결론이에요. 난 예수님 당신만 원합니다. 예수님, 난 당신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난 예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만을 원합니다.